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사랑, 즉 증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개를 제가 골랐는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로마서 12장 2절. 마태복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의 감정과 신앙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내면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정직한 자기 성찰과 마음의 갱신이 변화의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듣죠. 너무 많이 흔하게 이야기해서 너무 가치가 상실된 느낌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랑을 단지 단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지금까지 우리가 두려움, 죄책감, 열등감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증오와 같은 그 감정들은 결국 그 사랑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곧 신앙의 성숙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제가 좀 요즘에 그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말이 자꾸 새고 꽤 오래됐습니다만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감정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서 그것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서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삶, 그것으로 나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사랑이라는 개념만큼 중요하고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없습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주제에 할애할 것입니다. 두려움, 죄책감, 열등감 같은 감정들은 모두 결국 그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이 되었던 타인에 대한 사랑의 그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사랑의 반대는 증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세 가지뿐입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 셋 중에 하나죠. 이 중에서 증오와 무관심은 우리 정신과 육체 그리고 영혼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무감각하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서서히 죽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심리학자들과 그 상담가들은 증오를 그 좌절된 사랑 혹은
잘못된 방식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심리적 갈등과 영적 혼란 속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적대감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었고 그 감정이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증오의 형태로 나타나곤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그러한 감정이 단순한 분노나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사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사람은 증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말을 각색을 했는데요. 그것은 원래 창조적인 에너지였으나 잘못 사용되어 파괴적인 것으로 변한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통찰은 단지 감정적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그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됐고 또 결국 자신이 가진 신앙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도달한 결론은요, 신앙이 오히려 나를 독선적으로 만들었고 내 실제 동기를 가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네, 이 질문은 단지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그 감정과 태도의 근본을 되돌아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면서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그 이기심과 비교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이러한 자기 성찰은 그 여성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어떤 여성 신자는 자신이 그 실천적인 기독교인이라는 그 자부심 속에서 아주 열성적이고 그러므로 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과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이제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임할 때 느껴지는 그 복잡한 감정을 마주하면서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그 옛날에 가졌던 불안과 두려움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영적 그 안전장치를 세웠는데 그것은 단순하지만 아주 깊은 의미가 담긴 오래된 명령이었습니다. 예. 깨어 기도하라. 네.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이제 단지 그 반복되는 신앙적 문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깨우고 감정의 진실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하게 서기 위한 실제적인 삶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게 만들고 진짜 내 마음속 동기를 보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복을 주시나요? 그건 정말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어쩌면은 저 인간은 나보다 더 편법을 쓰고 정직하지 못하고 또 못돼 먹었는데 어찌하여 그에게는 심심치 않게 성공적인 일들이 허락되는가요? 우리는 이런 일들과 그 말씀이 항상 마음에 불편했고 또 심지어는 짜증스럽기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결코 이론적인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는다고 끝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그 신앙적 삶 속에서 나는 착한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에 또 부딪히게 될 때에 그 마음속 깊은 그 두려움과 불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 속에서 돌아갈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고 하나님의 뜻 앞에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의 참 힘들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오래된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제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장치이면서 감정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은혜의 줄입니다. 마침내 이제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면서 그 앞에서 언급한 그 여자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게 반갑지 않은 손님들로 가득 찬 다른 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제 마음속에는 제가 원하지 않는 감정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도 제가 좀 각색을 해서 여러분께 듣기 좋게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도록.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참 놀랐는데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려면은 그 원하지 않는 감정이라도 피하지 말고 눈을 뜨고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부정적이고 그 불편한 감정이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여자분에게도 더 이상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해서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그 정당한 분노,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면서 막 화도 내죠. 합리적인 비판, 또 정상적인 분개, 이런 이름으로써 이제 감정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유혹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내 자신을 높이려 했을 뿐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성분의 그 깨달음처럼 그녀는 그 자기 만족과 그 독선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것들은 결코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며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정당화하려 하면서 그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점점 더 소진시키고 또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이 우리의 그 무의식에 자리 잡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것들은 더 이상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감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 잘못된 사랑이 그 증오가 불러오는 내면의 위기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그 감정이나 반응을 정당화하면서 그 우리가 네 가지 악마라고 불렀던 그 부정적인 정서, 그러니까 두려움, 죄책감, 열등감,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증오, 이러한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타인에 대한 그 아주 관대한 비판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걱정하는 듯 보이지만은 아무개 권사님 뭐 기도해드려야 돼 뭐 이러면서 실상은 평가와 그 정죄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한 실험이 그 미국 교회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평소에 그 교회 안에서 이제 활발히 활동하며 또 성격이 또 다정하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또 안정적으로 보이는 여성들을 그 대상으로 평범한 그 점심 식사 자리에서 대화 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을 비판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삼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참여자에게 실험 이후에 질문을 했는데요. 그 요청을 실천해 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신앙 생활 속에도 얼마나 쉽게 그 습관화된 그 비판과 은근한 판단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그 말과 태도 속에 자리 잡은 감정적 왜곡과 또 영적 그 무감각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자분의 이제 대답이 자의식적인 침묵이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굴을 붉히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말하면 어떻게 보일까? 이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자기의식, 그러니까 셀프 컨셔스니스라고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 자기의식 때문에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입을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증오의 측면,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의 측면은 사랑의 측면, 진정한 사랑의 측면만큼 많고 다양합니다. 그것은 이제 동전의 반대편인데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는 건설적이고 하나는 파괴적입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증오의 한 형태이죠. 증오는 항상 증오하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많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간청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일단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기로 동의를 하고 핵심을 이제 활용을 하면은 우리에게 현재 마음과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심리학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주요한 그 충동과 태도 중 일부를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또 열등감, 증오 등 우리가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변화의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간단하고 입증된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첫 번째 일,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의 기초를 어느 정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구체적인 이제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눌 것인데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우리 내면의 그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외면하거나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해도 내면에 감추어진 상처나 왜곡된 감정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면 진정한 회복과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느낀다면은 그 자기 인식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구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 지침들이 테스트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단지 바깥 행동의 수정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부터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지요. 그러므로 이제 먼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또 우리 안에 부정이 존재하는 한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연령에 관계없이 내일 우리가 원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한다면 우리 각자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조화의 왕국을 향해서 곧장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